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되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주님은 원하시는가라는 본문 내용이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칭의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가는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마침내는 영화로서의 멸관을 주님이 주의 자녀들에게 입혀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주의 성도들의 신앙의 크기, 성장을 어디까지 주냐 하면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도록 그 크기를 요청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가? 그 하나가 옛사람을 버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으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모든 그런 영역의 세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되는 그런 크기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화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새 옷을 입도록 곧 신령한 성도로서의 옷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리적인 그러한 사사기에 늘 여러분들이 근거를 두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된 우리 성도들이 너와 나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와의 그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훈련이 안 된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찢고 볶고 욕하고 핏대내고 혈기내고 상처 주고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너와 나와의 그러한 관계로 자꾸 우리가 옛 모습으로 자꾸 전락되어 버리고 말게 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주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일을 통해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옛사람의 본성의 이 아픔의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가져야 할 그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신령한 옷을 입은 신령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품격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하면 새 사람의 신분이 주어지고 신령한 옷을 입은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와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품격,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러한 주님의 품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고귀한 품격을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흘려보내면서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 25절에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된 신령한 성도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다시 말해서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버리라, 그거 말입니다. 진실되지 못한 행위를 버리라. 그 앞에 24절 속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자, 거짓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거짓은 먼저 자신을 속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자신을 속여서 낳은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래서 거짓말이 쌓이고 거짓말이 쌓이고 거짓말이 쌓이고, 그런 혼란스러운 오늘 세상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삶의 습관 속에 있는, 옛 습관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마저도, 신령한 주의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새 사람은 새 사람 입은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이 거짓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웃과 참된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말을 하라. 참된 언어를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 진실만을 말하는 그러한 행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상대방하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방하고 말할 때에 진실이 없어집니다. 거짓이 세워집니다. 가짜가 세워집니다. 양심을 속입니다.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또 속이려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는 거, 거짓하는 그 행위가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참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짓됨은 누구의 속성일까요? 사단의 속성이다, 그 말씀. 그래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은 어둠이다 그거죠. 거짓은 어둠이다. 참됨은 빛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이다. 그러면 이 참됨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빛된 주의 자녀들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된 이상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주 안에 있는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빛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씀. 그 빛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이 누굴까요? 네? 더 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래서 그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라. 그래서 참된 말을 하라.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체되는 것은 교회의 한 몸인 지체. 지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형적으로 우리가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입니다. 유형적인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몸인 지체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결합하라. 어떻게 하라? 연합하라. 연결하라. 연결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거짓된 것이 거짓된 말이 허용이 된다면 거짓된 성도들의 거짓된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말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가질 때 어떻게 하느냐? 서로 어떻게 되느냐? 서로 찌르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뢰를 깨트려버리고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파괴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은 복음 안에 성령의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항상 참과 거짓됨을 어떻게 하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떠냐 그거예요. 네? 세상 참과 거짓됨이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거짓됨을 가지고 계속 뭐예요? 참됩니다. 진실이다. 자꾸 플레임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진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얻고 있고 안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의 바탕이 에베소 교회의 바탕인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 그런 의로운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고 오늘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온전한 그 사명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교인이 사기치고 교인이 거짓되고 교인이 남의 거 빼앗아 먹고 하는 그러한 흑암 속에 어둠 속에 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된 것 속에 빠져버리면 누가 와서 유혹을 해요? 사단이 와서 유혹해요. 사단이 우리를 마구 짓밟아 버리게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일선예감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여러분들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삶의 모든 행동 거짓 속에 아름다운 고귀한 품격으로 흐르는 그런 아름다움이
함께 거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6절, 27절에 그래서 뭘 하지 말라. 화를 품지 말라. 화를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기 분을 내어도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 더 나가서 노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은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거기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안 된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뭘 짓지 말라? 첫째,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화를 내고 노여움을 갖는 것은 성령의 소욕입니까? 육신의 소욕입니까? 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타락된 본성 인생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타락된 본성,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사도를 통해서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도록 말씀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서 죄를 짓게 하는 행동은 하는 행동은 먼저 나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고, 공동체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부조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부의 미움이 커지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자꾸 분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면 자꾸 어떻게 해? 결국은 깨지게 되고 파괴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분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노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죄짓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 화가 있지요, 분노가 있지요, 노염이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내 의지 약합니다. 내 지식 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제가 또 이렇게 화가 나는군요. 노염이 자꾸 또 생기는군요. 여기 어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분이 지금 누구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거기에 나의 자존심보다도 주님의 자존심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자존심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러한 분노와 노용과 화가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묵상하고 절제하면서 생각해보는, 그래서 화난 마음들을 내려놓고 죄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성숙한 품격이, 인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화를 가지고.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뭘까요? 화에 집착하지 말라 그거죠. 분노에 집착하지 말라. 노여움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나는 것을 더디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주님이 이런 것까지,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마귀는 참수하는 영, 분열하는 영, 거짓된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간사한 것, 이간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 그 순간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에 사단이 싹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그의 동료들과 3년이 넘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 지냈고, 밥도 먹었고 빵도 먹었고 떡도 먹었고, 복음에서 나오는 수많은 천국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현장에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이 사람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누가 침투했어요? 사단이, 마귀가, 악함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인해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강하게 쥐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버리지 못하면, 화를 가지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뭐가 들어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뭐가 들어온다? 사단이 들어온다. 악마가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악함이 들어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괜히 더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의 눈동자에 독이 들어가고, 언어 속에 벌써 악함이 들어가고 가시가 들어가고, 행동거지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틈타고 우리 어두운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잡초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미혹하는 자가 되고 분열하게 하고 마구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분열의 영이 나를 분열하게 하고, 그래서 부부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를 갈등으로 분열하게 하고, 사회를 갈등으로 분열하게 하고 짓밟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분노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화가 가득한 사람 속에 있는 그런 가정 속에, 그 가정 속에는 항상 모든 것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분열이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이거 좀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확 답을 퉁명스럽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수록, 화가 자꾸 생길수록 그 마음을 사단에게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방어하십시오. 방어하십시오. 방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그런 화가 없습니까? 더 많죠. 여러분보다도. 여러분도 화가 있죠. 그걸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방어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버리지 못하면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랬어요. 마귀는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자기 먹거리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어느 가정, 어느 부부가 화나가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미워하고
분장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만 자꾸 찾아본답니다. 배고픈 사자는 표적을 예? 표적을 어떤 것 속에 둡니까? 항상 혼자 있는 자, 연약한 그러한 짐승들에게 표적을 둡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순식간 목을 물고 그를 죽이고 자기가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 분함에 대한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루라도 하루 동안 그 분함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상을 갖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데 그 이상 내 고집으로 우리의 이 습관적인 그런 생활로 생활하게 된다면 나 자신도 그 분노로 인해서 화로 인해서 파괴되고 짓밟아버리고 삶의 모든 질이 풍지박산이 되고 아픔이 되고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하루 동안만 주님이 허락했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3일까지 갈 수도 있고 일주일까지 갈 수도 있고 한 달까지 갈 수도 있고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서로 외면해버려요. 같은 공간에서 서로 외면해버려요. 등을 지고 씩씩대면서 누가 먼저 말하나 보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음 속에 살아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화난 것을 해가 지도록 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 일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들 속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것 같아도 대화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이런 화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 노여움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 가지고 화를 내서도 계속 이어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는 그런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지어진 자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28절에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또 도둑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주시고 있습니다. 도둑질, 남의 물건 훔치는 거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훔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을 속여서 훔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악한 자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20절 17절에 보면 20장 17절에 보면 속이고 취하는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가 사는 동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세리장인 그런 삭개오가 신체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 키가 작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시간이 올 때에 주님이 그 삭개오를 불러서 내가 네 집에 거하겠다.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라. 세리장 삭개오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주님이 어떠한 것을 묻지도 않았는데 나의 소유물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삭개오의 양심 속에 율법 속에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가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착취하면서 거뒀던 그러한 양심 속에 속이는 거짓된 것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순간 스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도둑질한 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된다? 흥황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황하리라. 목사님, 오늘날 AI 시대에 가는 오늘날 시대는 이 정직한 자가 흥황하는 것 그건 거짓입니다. 대부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정직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너의 삶의 모든 영역이 흥황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에서 성도를 속인다거나 그래서 거짓말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거짓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이 바로 새로 온 사람이 된 신령한 사람이 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천국의 가치관이다. 천국의 방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자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주시면서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 속에는 항상 선한 일, 선한 말을 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여러분 속에 늘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인인데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악하고 포악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부패해서 쓸데없는 말이다. 그 말씀. 부패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이다. 그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말이다. 쓸모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 속에 긍정과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살리는 말보다 세상은 상대를 죽이는 말을 파괴하는 말을 강하게 합니다. 거짓된 말을 강하게 합니다. 그것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리는 말보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는 말보다 그들을 치유하는 말보다 죽이고 깔아뭉개고 망해버리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시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이 지도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더러운 말을 하면 썩은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더러운 말, 썩은 말들을 마구 해대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러한 선한 말들을 사용하여야 그 은혜가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가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긍정의 말로, 용기 있는 말로 상대방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말을 오늘 우리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뭘 사용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누구로부터? 주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말 속에는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언어는 교회의 덕이 되고 나 자신의 덕이 되고 가정의 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세운다는 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건축해서 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영향력을 행하라. 그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상대방을 향하여 항상 선한 말, 덕 있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말을 해서 뭘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 왜 이런 선한 말을 하여야 할까? 덕 있는 말을 하여야 할까? 세상은 공허합니다. 세상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울합니다.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아픔에 슬픔에 수많은 가슴 친 그런 눈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진리,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해줘야 되고 덕 있는 말을 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말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합니다. 용기를 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 속에 부주의한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데, 이 부주의에 대한 말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책임을 갖도록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시작.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나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있고 나의 말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위로하고 복도와주고 진정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세워줘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입혀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화기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고귀한 품격들을 상대방에 흘려서 거짓을 버린 자, 화를 품지 않는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사회와 가정과 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성령 충만은 깨는 사랑 주의 성도들이 되어 나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